예를 들어서 뭐죠? 머리카락이 긴 거면 당연히 더 의심하지만 머리카락이 좀 짧아도 의심합니다. 짧은 머리 여자랑 만나나? 만약 의심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의심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사실이 어떻든 간에 그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면 완벽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의심합니다. 와, 진짜 내 남편은 엄청 철저하구나. 분명히 바람피는 것 같은데 아무 흔적도 없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해도 의심한다는 겁니다. 이제 심각할 때요. 심각할 때.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를 의심하면 나머지는 계속 의심되는 겁니다. 돌 문제가 돌이 빵으로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건 뭐냐?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저 남편이 혹시나 하는 거기서부터 더 심각하게 그 부수인 것들은 오히려 말하는 부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뒤는 뭐가 있든 간에 당신입니다. 아무리 완벽해도 의심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의심하게 하는 유혹이 더 큰 유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대답하신다. 예수님의 길은 여기에서 출애굽 시절의 이스라엘의 길과 유사하다. 너희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신명기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본질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넘어갑니다. 굶주린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대항하여 불평을 했고 하느님께 대한 순종을 거부했다는 것을 공동체는 알고 있다. 이스라엘과는 달리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사탄이 그에게 암시해 준 것과 같이 스스로 빵을 만들 수 있는 힘까지도 가졌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느님께 순종함으로써 신명기 8장 3절의 가르침대로 사탄에게 대항한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을 증명하며 동시에 광야 시대에 불평하는 백성들에 대항하여 하느님의 편을 들었던 모세의 선례를 따르고 있다. 빵이 있더라도 하느님께서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 빵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자비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 보면 21절, 여기 21, 주 닫고 있죠? 21번. 탈출기 16장 2절부터 4절, 10편, 78편 18절부터 32절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매출하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거를 그 광야 시대에서 있었던 얘기를 여기 다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요, 그리고 다른 데서 자, 이렇게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있으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자, 이 구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유혹의 장소인 거룩한 도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성전 꼭대기는 성전을 둘러싼 주랑의 가장 윗부분이거나 성전 출입문 추녀 모퉁이일 것이다. 지면에서 약 40m 정도의 높이이다. 악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갈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날아갔는지 걸어서 갔는지 환상인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고 중요한 문제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유혹의 내용이다.
앞에 첫 번째 유혹은 하느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유혹이었으나 이 부분의 두 번째 유혹은 하느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잘 지키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유혹이다. 이것은 인간의 믿음에 하느님께서 응답하시는지 의심하게 만들기 위한 유혹이다. 여기서 악마가 인용한 성경은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이다. 곧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당신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다칠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시편 91장은 하느님의 보호를 찬양하는 내용의 시편이다. 여기에서 악마도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악마가 성경을 인용하는 목적은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고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이다. 성경을 손에 들고 있고 또 성경 구절을 많이 암기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진정한 하느님의 일뿐이 아니라 악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악마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 악마의 말일 뿐이다. 예, 무서운 말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고요,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 또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악마가 성경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자기가 성경 말씀을 얘기해요. 이제 우리 자꾸 저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격적이고 신적인 악마는 저는 하여간 잘 동의가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안 되는데 아까 체험한 것도 있었지만 또 여러 얘기 듣지만 저는 자연과학적인 것과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여하튼 그런데 자 여기서 악마가 하느님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럴 때 있죠. 하느님의 말씀을 똑같이 읽고 나서도 다 다르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이해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하느님 말씀을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저도 그렇고 하느님의 말씀 알고 있고 근데 외우는 것도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하느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엄청 잘 알고 있고 말도 하면서 실제로 안 하면 내가 악마가 되는 건 아니고요. 악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성경 말씀을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 갖고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바로 이것이 이 악마의 유혹 두 번째 유혹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거리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개신교 신자분들 가끔 인용하는데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절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저는 가톨릭 신자분들이 너무 움츠러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성경 말씀 많이 외우시죠?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절대 개신교 신자분들이 악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그 외우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외워도 좋고 안 외워도 좋습니다. 오늘 악마를 보면 하느님 말씀 알고도 안 합니다. 오히려 악용해요. 하느님 말씀 지금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모르고 못 외운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신자분들처럼 많이 알고 외우면 더 좋죠. 근데 더 근본적인 게 뭐냐? 하느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로 나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손과 발로 하느님의 말씀이 나와야지 입으로만 입도 나오긴 나와야지만 입으로만 맨날 나와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뜻입니다. 악마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은 또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도 또 경계해야죠. 알면서도 안 하면 우리는 악을 또 저지르는 겁니다. 8구절을 보겠습니다. 8구절.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볼 수 있는 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매우 높은 산이 어떤 산이었을까를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악마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아마도 한편의 영화처럼 어떤 환상, 영상 같은 것을 보여줬다는 뜻일 것이다. 세 번째 유혹은 세속의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유혹이다. 악마는 두 번째 유혹 때에는 성경을 인용하더니 세 번째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이
악마의 것도 아니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줄 힘도 없기 때문이다. 자,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아주 성경 말씀을 지금 잘 설명하고 있죠. 많은 경우는 거짓말이 우리를 악으로 이끕니다. 이 거짓말은 심각한 잘못입니다. 물론 의도적이 아닌 거는 그나마 좀 그래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거짓말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악마의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돈이 많은 거, 높은 권력을 갖는 거, 높은 학식을 갖는 거, 이거 다 좋은 겁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좀 잘못하면 세상의 그런 부귀영화, 이거를 무조건 악마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잘못 이용해서 악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외부적인 악이 이렇게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많은 경우 다 중립적입니다.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단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악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중립적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악마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고 여튼간에 이 세상의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느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인 거죠.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죠? 중요한 건 그렇다는 겁니다. 대통령이든 세계 최고 부자든 세계에서 최고 똑똑한 사람이든 하느님을 거역하고서는 그 모든 것은 다 사상부각이고 쓰레기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면에서 요즘 그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마가. 이 거짓말은 사실을 다르게 얘기함으로써 모든 판단을 다르게 하게 나를 이끄는 굉장히 무서운 유혹입니다. 외부적인 유혹입니다. 거짓말은. 그러니까 거짓말로 어떤 걸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거짓말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은 다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 보면 보통 어떻게 행동합니까? 좀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그 사람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이 좀 유치하지만 겪는 왕따도 당할 수 있고요. 이게 죄악입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시작한 거짓말, 죄악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은 그러니까 문제 없을 거다 먹으라 했습니다. 하느님은 문제 있을 거라고 하지 말았는데 거짓말은 그러니까 뭔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건 나에 대해서는 큰 유혹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 강론 때 잘 말씀드리죠. 말을 할 때 사실을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태도가 있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큰 아픔을 다 아시죠?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그죠? 네. 그 죄악입니다.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악마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악마를 경배하게 만들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뿐이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악마에게 경배하면 세속의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것은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로마인 박해자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느님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섬기면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식으로 유혹을 했다고 한다. 네, 이건 같은 내용이죠. 하느님을 버리고 다른 걸 선택하는 겁니다. 다음에 10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사탄은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으로 쫓겨난다. 17장 1절과 28장 16절은 마태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산 위에 서 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자신이 지배권을 악마에게서 받지 않고 또한 그 지배권을 공부와 폭력 행사를 통해서 실행하지 않는 진정한 세상의 주로서 서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17장 1절은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거룩히 변모할 때의 내용이고 마태복음 28장 16절은 열한 제자는 갈릴리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산으로 가셨다.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라는 걸 이제 설명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죠? 사탄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 예수님의 그 힘이 바로 세상의 주로서 보여주는 확실한 모범이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겠죠,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죄를 단호히 거부하는 그런 그 내공, 이런 거를 예수님은 갖춰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그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은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그래서 사탄이 굴복하고, 마태오가 마르복음 1장 13절에서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의 시중을 든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는 매우 절제된 채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자, 여기 그냥 승리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물러갔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마테오와 루카복음은 자세한 유혹을 다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테오와 루카. 마르코는 유혹받는 세 가지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달라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이게 한번 보시라는 게 이런 거 나오면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은 자세한 유혹 내용이 안 나옵니다. 벌써 마테오나 루카는 늦게 쓰여졌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시중을 받는 것은 마르코와 마테오만 나옵니다. 루카에는 또 천자의 시중을 받는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조금의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마테오와 루카가 확실히 늦게 쓰여졌다는 거죠. 거기는 그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자, 이제 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묵상. 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사람들 돈 빵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을 흔히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다. 이 구절의 출처는 신명기 8.3절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질과 돈을 우선시하는 모든 악마적 가치관에 정면으로 대하여 인간에게는 빵 또는 돈보다 우선하는 하느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이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아야만 지상의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육의 양식이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영의 양식이 부족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세상의 재물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의 부활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하여간 잘 아시겠지만 빵은 물론 중요합니다. 주님의 기도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빵 이상의 것, 하느님의 말씀이 더 위라는 것, 이거는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있을 때만 빵의 의미가 있지. 그래서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런 얘기, 우리 인류 문화유산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고민하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신앙은 믿는 만큼 강해지고 의심하는 만큼 약해진다.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말씀은 사탄의 두 번째 유혹에 대한 답변으로서 여기에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혹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시험하였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 만드는 능력을 통해 자신을 입증해 보라는 유혹이었다. 두 번째 유혹을 통해 하느님이 진정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도록 유도한다. 세 번째 유혹에서 예수님께 하느님의 아들이기를 포기하고 악마의 하수인이 되라고 유혹한다. 이렇게 사탄이 집요하게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됨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로 귀착되는 문제이다. 즉 사탄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느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하도록 만듦으로써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고 시험하게 만들고 결국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는 부부 사이도 서로의 신뢰로 이루어진 관계이며 우정도 친구 사이의 신뢰 관계이며 기타 모든 사회관계 역시 믿음과 신뢰를 기초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와 믿음에 대한 관계가 깨어지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하느님 사이의 관계 역시 믿음의 문제인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의 자녀됨을
구원을, 그분의 사랑을 자꾸만 의심하게 만든다. 그리고 관계는 믿는 만큼 강해지고 의심하는 만큼 약해진다. 그러므로 믿음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의심하는 일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하여간 믿는다는 거, 의심과 상상, 이 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참 쉽지 않지만 믿었기 때문에 실패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믿어서 많이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누군가를 믿어서 많이 실패했을 때 이걸 좀 좁혀서요, 경제적인 거를 좀 빼고요, 경제적인 것도 잘 보고 해야죠. 무조건 하면 안 되겠죠. 또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형제 사이도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돈 문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건데, 신뢰의 문제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그런 데서 뭐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근데 도와주는 거는 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거는 도와주는 거지. 거래. 그러니까 돈 거래 이런 것은 좀 예외로 이렇게 한다면, 제가 이렇게 보면, 저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자꾸 믿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일 때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제 경험상. 그러니까 누구를 자꾸 의심하고 자꾸 이렇게 의심만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설사 저 사람을 의심할 정도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 믿어주면 그 사람이 바뀝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이게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그 관계성 속에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성세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비둘기처럼 양순하고 뱀처럼 슬기로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면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냥 한국에서는 넉주넉주 아무 생각 없이 막 보증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거든요.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되지만 주는 거랑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걸 빼놓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믿는다는 것이 주는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는 길은 당연하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믿어주면 믿어줄수록 뭐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인간관계는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 돈 문제는 이런 제가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 빼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믿는 거. 그래서 저는 신부로 사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돈벌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믿어주는 겁니다. 계속 하나 믿어주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해주는데, 근데 대신에 사회생활, 아까 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이나 어떤 상거래나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상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상상하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번 믿음을 없애고 상상하기 시작하면,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주 심각한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안 그런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면 안 되는 일을 해도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유혹이다. 또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 그것도 유혹이다. 그러므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해야 한다.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유혹을 물리치면 법을 쌓는 것이 된다.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하면 안 되는 일은 하지 않으면 된다. 해야 하는 일은 하면 된다. 우리는 집을 짓는다, 농사를 짓는다라고 말하듯이 죄를 짓는다라고 말한다. 죄는 혼자 뉘우치기만 하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항상 남아있기 때문이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 피해자가 발생하고 거짓말을 해도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이다. 악마가 속삭이는 형태로 비유된 유혹은 사실상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이다. 사실 인간을 가장 많이 유혹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의 본능, 욕망, 욕심 등이 유혹으로 다가온다. 여기 다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조금만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죄를 지으면 결과가 생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구를 때리면 맞아서 이가 부러질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랑 좀 다를 수 있는데 고해성사를 통해서는 이 때린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때려서 생긴 결과 있죠. 이거는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좀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이거랑 또 비슷한 게 뭐냐면요. 우리 고해성사 받으시죠. 그럼 죄는 없어집니다. 근데 남는 게 있죠. 벌이 남는다고 하죠. 이제 그건 아주 정통적인 교리고 뭐가 남으면 상처가 남습니다. 상처는 다른 부분이죠, 그죠? 우리 죄를 짓고 나서 가서 누구를 미워했는데 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슷하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도 회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보속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정상화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정의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죄에 의해서 생긴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을 복구하는 것, 그래서 보속한다고 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결과가 이렇게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남아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잠깐 했습니다. 예, 확실히 읽으면서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합니다. 지금 몇 분이나 걸렸죠, 저희가요? 언제부터 했죠? 1시간 됐나요? 네? 1시간 넘었죠? 1시간 10분 됐습니까? 1시간 된 것 같죠? 아까 나갔다 오고 하여간 읽으니까 하니까 시간을 딱딱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바쁩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렇게 빨리빨리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엄청 빨리 말합니다. 알아들을만 하세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 잠시 성서를 읽고 나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서를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소리 잘 들리나요? 네. 묵상에 있는 부분들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묵상에 있는 거가 늘 주제고요. 묵상에 있는 부분들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도 어느 것들 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묵상이 일단 주제예요. 제 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저는 자꾸 작게 느껴져갖고 잘 들리시죠? 네. 네? 밖에서 저 크게 안 했잖아요. 박대리사 거기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